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러 쓴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악을 위해 돌아가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호가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자성어죠. 이 호가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는 여우 한 마리와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에서 사건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우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을 때 기지를 발휘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기다리게나. 이번에 나는 천재로부터 백수의 왕에 임명되었네. 만일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어 천벌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여우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거든 나를 따라와봐. 나를 보면 어떤 놈이라도 두려워서 달아날 테니. 이렇게 말하고 둘은 위험한 동거를 하며 숲속으로 걸어가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모든 동물들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내가 잡아먹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이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우는 오히려 더 의기양양했죠. 자, 봐라. 나는 정말 백수의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호랑이는 꿈뻑 속게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여우는 꾀를 내었고 그 꾀는 호랑이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것을 이용해 호랑이로부터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호의 아래,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더 지위가 있고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우리를 호위해주거나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전하다라고 여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마음을 놓고 안전하다라고 여기죠. 이러한 문화가 사람을 따르는 문화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을 강조하고 그 인맥을 통해서 라인을 타야 한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이야기처럼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듯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그들은 서로 간에 누가 더 높으냐의 논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즉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에 서로 싸우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릴 때에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들의 권력의 욕심만을 채워줄 분으로 예수님을 어느덧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의 역할을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는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있던 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압제로 벗어나게 해주는, 해방시켜주는 역할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의미는 퇴색되었고 마치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여기는 메시아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위경이라 불리는 책 솔로몬의 시편에서 그들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중 솔로몬이 적은 시편이 아닙니다. 이 책은 위경이라고 하는데 위경은 정경을 선택할 때, 실제로 지금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선택할 때 후보로는 있었으나 저자가 확실치 않거나 이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아서 내용이 맞지 않다라고 하여 회의 속에서 이 책은 제명되었던 책을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성이 없고 그러므로 권위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경인 솔로몬의 시편을 그들의 메시아 사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 1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주님은 다윗을 선택하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길 그의 씨를 세워 그의 나라가 주 앞에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들은 이 위경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다윗의 육신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메시아 사상을 생각할 때 이 메시아가 만왕의 왕, 세상의 왕으로 오실 그러한 메시아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왜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이 자신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강성의 나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라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메시아관을 정치적인 메시아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배경하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은 마치 자신에게 가장 당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그들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권력을 갖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만한 만왕의 왕의 우의정, 좌의정, 그리고 만왕의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메시아관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을 향한 그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메시아, 즉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메시아관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발현이었습니다. 더 갖고자 하는 것, 세상에서 더 잘 되고자 하는 욕심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야가 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요한일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 육신에 있는 본능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죄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죄는 원래부터 세상을 지향합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을 갖고자 하는 것이 죄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자체는 이렇게 세상을 향하였고 세상에서의 갖고 싶어 왔던 것들을 가지려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메시아관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고자 하였죠. 오히려 그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마태복음 23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절, 세 번의 모든 본문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성경에서 세 번이 기록되었다는 건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변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드시 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중심에 유다가 있었죠. 이 가룟 유다가 고민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할 뿐이라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권력욕을 주지 못할 뿐이라면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30세겔, 지금의 돈 가치로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값으로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 예수님,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들이 얻고자 하였던 것을 주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특히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은 300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녔던 제자들 때문이었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의 허용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마지막 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수 없었던, 지시지 않아도 되었던 마지막 기회였던 6월절에 희대의 살인자를 풀어주는 한 풍습이 있었던 날, 그때에 빌라도는 광장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빌라도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는 성경에 의하면 강도, 폭동을 일으켰고 살인을 하였던 로마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라바와 예수가 경쟁하였을 때 이 광장에 모였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빌라도의 마지막 권고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를 바라볼 때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 권력, 세상의 기쁨을 주지 못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그 왕의 신하가 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누릴 수 없게 하는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외쳤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너희들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죄를 없애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형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없애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 광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피로를 채워주실 수 없는 분이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심들, 세상을 향하였던 모든 욕심들을 채워주실 수 없던 분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의 이 고민들, 세상에서의 평안, 세상에서의 나의 욕심, 세상에서의 나의 피로들,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평안, 우리의 권력욕, 우리의 재물욕, 세상에서의 아름답고 편안하다고만 여겨지는 우리의 육신의 유욕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도 어쩌면 그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며 세상에서의 나의 안락을 누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이용하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권력욕을 실현시켜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생업을 향해서, 그들이 원래 하였던 일을 향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십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마저 제비 뽑힘을 당했고 속옷만을 입은 벌거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받았으며 영적인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러 오셨는데 세상에서의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조소와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한 고통이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짊어진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본문의 구절 중에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어서 42절, 4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도 그때의 상황들이 생생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밑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세상을 향한 메시아관을 지켰던 거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왕이 나도 되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기쁨과 권력을 다 얻어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우리를 위한 세상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조롱하는 그 자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있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에게 그들은 고맙단 말도,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도,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도,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그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심과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외로움만이 가득하였죠. 하지만 그 죽음에는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죠? 엄청 절규하며 외쳤겠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을 하며 예수님은 그 고통의 절정에 이릅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을 향한 외침은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게 하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였던 그 피땀의 기도, 그 아픔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의 아들의 절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날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예수님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구하게 하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마지막 고통당하시는 그때에 내 아들을 내어달라, 내가 세상을 없애고 다시 인간을 만들겠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창세기를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모든 고통들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하나 세워내듯이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죄의 노예가 된 하나님의 원수라 불리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픔의 절정의 순간에도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을 생각하시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바꾼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들과 온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이 있으며 신의 아들로 그의 권능이 충만하신데 그 아들과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대상을,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올려진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의 아래, 그 아래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엔 아무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감내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절실히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의 평안을 원했던 마음들, 우리의 세상에서의 욕심을 가졌던 그 마음들,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밑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를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역의 첫 마디로 말씀하셨고 그의 사역의 모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23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오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공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있을 때 그곳에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아무도 자신의 죄악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자신의 죄악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 빈 공간에 모든 사람을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었죠. 23살의 청년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방향성을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를 도망쳤던, 십자가에 내 죄악이 없다라고 여겼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의 부귀를 위해 떠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너의 죄악을 위해 돌아간 내 곁을 지키지 않았니?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욕심을 위해, 너의 부귀를 위해 떠났던 너였어도 너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은 나를 너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겠니? 우리는 꼭 반드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전함, 십자가의 전달, 그러한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그 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밑에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우리를 위한 진실한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시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너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 진 나의 곁을 지킬 수 있겠는가?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